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6장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세에게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백성이 드린 헌물로 마음이 지혜로운 장인들이 10폭의 휘장을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정교하게 짰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막의 각 부분을 정확하게 제작하였고, 휘장과 장막, 지성소와 성소의 구조적 요소들을 순서대로 조립했습니다. 또한 덮개, 막대, 고리 등 성막의 모든 구조적 요소를 완성하였으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의복을 제작했습니다. 결국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완성하였고,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평화롭고 조화롭게 이루어졌습니다. 성막은 바로 죄인인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1절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민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신 브살렐과 오홀리압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모든 장인들이 성막 건축에 참여했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을 짓는 일은 사람의 힘과 기술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계획이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막을 지은 장인들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일했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과 은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선한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2절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민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성막 건축을 위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모든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발적으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려는 마음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고 섬기려는 자들을 통해 진행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 영광을 드러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성막 건축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사람들처럼 신약 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의 일에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3절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 건축을 위해 아침마다 자원하여 예물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강제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자원하는 예물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적 강요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자발적인 응답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임을 드러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막 건축을 위해 자원하여 예물을 나눴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초대교회 성도들도 한 마음으로 재물을 공유하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워나갔습니다. 4절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백성들이 너무 많은 예물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장인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모세에게 상황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는 백성들의 헌신이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의 넘치는 헌신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감격과 소망을 보여줍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백성들의 헌신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백성이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일에 최선을 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표합니다. 5절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백성의 헌신이 얼마나 풍성했는지 필요한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예물이 모였습니다. 이는 단순히 재료의 양을 넘어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백성들의 열정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일은 결코 부족함 없이 풍성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진행되며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모으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남은 것이 있었듯이 성막 건축을 위한 예물도 필요한 양보다 넘치게 모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항상 풍성하고 넉넉함을 보여줍니다. 6절 모세가 명령을 내림에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백성들의 자원하는 헌신이 너무나 뜨거워 성막을 짓고도 남을 만큼 예물이 넘치게 되자 모세는 헌물을 그만 가져오도록 명령해야 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일이 결코 부족함이나 결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한 백성들의 기쁨의 헌신을 통해 차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위해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 마음에 자원하는 넘치는 기쁨을 부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막 건축에 예물이 넘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선한 일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은혜를 풍성하고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7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모든 재료가 풍성하게 모여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소를 향한 백성들의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이 빚어낸 놀라운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풍성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공급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에 대한 결과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증거합니다. 8절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지혜로운 장인들이 성막의 첫 번째 덮개인 10폭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이 휘장은 4가지 색깔 실과 고운 배실로 정교하게 짜여졌는데 이는 성막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상징합니다. 휘장의 수놓은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함을 나타내며 죄인인 인간이 감히 접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이 휘장은 죄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의 상태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성막의 휘장이 손으로 짠 것임과 대조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든 성소가 아닌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인 하나님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9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여 성막의 가장 안쪽 덮개인 휘장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정확한 치수로 제작되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치수 하나까지 정확하게 지시하신 것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의 길이 인간의 생각이나 임의의 방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구원은 오직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그분의 방법에 따라 성취되는 신적인 사역임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이 땅의 성막이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로 지어졌듯이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인 새 예루살렘 성의 완벽한 규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얼마나 완전하고 흠이 없으며 그 나라가 얼마나 온전하고 영광스러운지를 증거합니다. 10절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성막의 휘장 10폭은 5폭씩 두 부분으로 나뉘어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성막의 구조적인 안정성과 통일성을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각기 다른 조각들이 하나로 연결되어 성막을 이루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각기 다른 성도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처럼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하고 결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성막 휘장들이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었듯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도 각 지체가 연결되고 협력하여 하나됨을 이룹니다. 11절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2개의 5폭 휘장을 연결하기 위해 각각의 끝자락에 청색 실로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고리는 두 휘장을 결합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청색 고리는 하늘을 상징하며 성막 휘장의 연결을 가능하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과 땅,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시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성막의 휘장 고리가 두 조각을 연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연결고리입니다. 12절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두 휘장을 연결하는 고리를 각각 50개씩 만들고 서로 마주보게 하여 결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세밀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고리 50개는 성막의 완벽한 연합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인간의 세밀한 부분까지도 돌보시고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막의 각 조각이 완벽하게 연결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돌로서 함께 지어져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성전이 됩니다. 13절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2개의 휘장을 연결하기 위해 금으로 만든 갈고리 50개를 사용했습니다. 금 갈고리는 이 휘장이 얼마나 값지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나타내며 견고한 연결을 상징합니다. 금 갈고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금 갈고리가 휘장을 하나로 연결했듯이 오직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연결하고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막의 금 갈고리가 두 휘장을 연결했듯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14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성막의 첫 번째 휘장 위에는 염소 털로 만든 11폭의 덮개 휘장이 씌워졌습니다. 염소 털은 비바람을 막는 실용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염소 털 덮개는 성막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움을 외부로부터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해 보였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상징하며 그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영광을 예표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성막의 영광스러운 속이 염소 털 덮개로 가려졌듯이 예수 그리스도 또한 겉모습으로는 초라하게 보였지만 그분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있었습니다. 15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염소 털로 만든 11폭 덮개도 정해진 길이와 너비로 정확하게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성막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완벽하게 만들어졌음을 재차 강조합니다. 염소 털 덮개의 정확한 치수는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빈틈없고 완벽한 계획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 사역은 오차 없이 정해진 대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성막 덮개의 정교한 치수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16절.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11폭의 염소 털 덮개는 5폭과 6폭으로 나뉘어 연결되었습니다. 이 구조는 덮개의 길이 조절을 가능하게 하여 성막을 덮는데 완벽하게 맞도록 했습니다. 각기 다른 수의 폭들이 연결되어 하나를 이룬 것은 다양한 인종과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연합을 보여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두 그룹의 염소 털 덮개가 연결되어 하나가 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17절.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염소 털 덮개의 두 부분도 역시 고리 50개를 달아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고리들은 견고한 결합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고리들이 서로 연결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견고하게 결속되어 있음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견고하게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염소 털 덮개의 고리들이 연결되어 하나를 이루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8절. 놋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염소 털 덮개는 놋으로 만든 갈고리를 사용하여 연결되었습니다. 놋은 금보다 낮은 가치였지만 성막의 외부 덮개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놋갈고리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성막의 외부 덮개가 놋갈고리로 연결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보여주는 것과 동시에 그분을 통해 하나 되는 구속 사역의 은혜를 드러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놋뱀이 들려 백성을 구원했듯이 놋으로 연결된 성막의 덮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는 구속의 진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19절. 붉은 물 들인 수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성막의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을 들인 수장의 가죽으로, 네 번째 가장 바깥쪽 덮개는 타하시 가죽은 전통적으로 해달, 오소리, 돌고래 가죽 등으로 번역하여 만들어졌습니다. 붉은 수지양 가죽은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선명하게 예표합니다. 가장 바깥쪽에 투박하고 질긴 타하시 가죽은 굳은 날씨로부터 성막 내부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겉으로 보기에는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으셨으나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함이 거하시고 우리를 세상의 모든 죄와 환난에서 온전히 지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붉은 수시양 가죽이 제물의 피를 상징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셨습니다. 20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성막의 벽을 이루는 널판들은 조각목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조각목은 썩지 않는 나무로, 이는 성막의 견고함과 영속성을 나타냅니다. 성막의 널판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상징합니다. 조각목처럼 썩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그분을 기반으로 세워지는 교회의 공동체가 영원함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성막의 널판들이 견고한 벽을 이루었듯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세워지며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21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성막의 널판들은 각각 길이가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정확한 치수에 맞춰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성막이 정교하고 정연하게 세워졌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치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조금도 오차 없이 진행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에 따라 완성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성막 널판의 정확한 치수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은 완벽하고 영원하여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22절.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각각의 널판에는 2개의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촉들은 널판들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결합되도록 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2개의 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서로에게 의지하고 연합하여 견고한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상징합니다. 교회는 각 지체가 서로를 붙들어주는 연합체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널판의 촉이 서로를 연결하여 성막을 견고하게 세웠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웠습니다. 23절.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남으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성막의 남쪽 벽을 위해 20개의 널판이 제작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성막이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 열려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이 모든 방향을 향해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 초대가 온 세상에 미치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특정 민족이나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막이 사방의 널판으로 세워졌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4절.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널판을 지지하는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은 받침은 널판의 두 촉과 결합되어 성막벽을 튼튼하게 세우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은 받침은 죄사함과 구속을 상징하는 속전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는 성막의 기초가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은 받침이 성막의 기초가 되었듯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해 죄사함을 얻은 성도들의 모임이며 그 위에 세워진 신령한 집입니다. 25절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성막의 북쪽 벽에도 남쪽과 동일하게 20개의 널판이 세워졌습니다. 이는 성막의 구조가 대칭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성막이 남쪽과 북쪽 모두 동일한 수의 널판으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임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떠한 차별도 없습니다. 로마서 10장 12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성막의 널판이 동일하게 설치되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에게 동일한 구원의 은혜가 임함을 보여줍니다. 26절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북쪽 널판 20개를 지지하기 위해 남쪽과 마찬가지로 40개의 은 받침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성막의 기초가 견고하고 안정적이었음을 재확인시켜 줍니다. 성막의 모든 벽이 동일한 은 받침 위에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이라는 동일한 기초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모든 널판이 동일한 받침 위에 서 있었듯이 모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동일한 터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27절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후 성막의 서쪽 벽에는 6개의 널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성막의 구조가 동서남북으로 완벽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6개의 널판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성막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구원 사역의 중심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성막의 널판이 완벽한 구조를 이루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구속 사역을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28절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르되 성막의 서쪽 모퉁이를 위해 특별히 2개의 널판이 제작되었습니다. 이 널판들은 성막의 서쪽과 남북쪽 벽을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모퉁이 널판이 양쪽 벽을 연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그룹을 하나로 연결하는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이 연합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널판이 성막의 두 벽을 연결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29절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모퉁이 널판은 아래에서 위까지 두 겹으로 만들어져 성막의 벽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이는 성막 구조의 안정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설계였습니다. 두 겹의 두께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모퉁이 널판의 두 겹처럼 성도들은 연약함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 더욱 견고해집니다. 30절.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서쪽 벽과 모퉁이에 사용된 8개의 널판 아래에는 16개의 은 받침이 놓였습니다. 이는 각 널판이 2개의 은 받침에 의해 견고하게 지지되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은 완전하고 안정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며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함을 가집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은 받침이 성막을 견고하게 지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31절.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벽의 널판을 더욱 단단히 묶기 위해 조각목으로 5개의 띠를 만들었습니다. 이 띠는 널판들을 꿰어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널판을 꿰는 띠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결속력을 갖는 것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띠로 묶인 널판처럼 견고한 연합을 통해 세워집니다. 골로새서 3장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띠가 널판을 묶어 하나로 만들었듯이 성도들은 사랑의 띠로 온전하게 결속되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룹니다. 32절.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성막의 세 방향 벽에 각각 5개의 띠를 만들어 모든 널판이 견고하게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이는 성막 전체의 통일성과 안정성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모든 널판이 동일한 띠로 묶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한 분 성령님에 의해 인도함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막의 띠들이 모든 널판을 하나로 묶었듯이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의 끈이 되십니다. 33절.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5개의 띠 중에서 가운데 띠는 널판의 중간을 가로질러 성막의 한쪽 끝에서 다른 끝까지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널판들을 더욱 견고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중간 띠는 성막 전체를 하나로 묶는 중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모든 지체들을 하나로 묶고 인도하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성막의 중간띠가 모든 널판을 하나로 묶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어 모든 성도들을 하나로 연결하고 결속하십니다. 34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의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과 띠는 금으로 쌓여졌습니다. 금은 하나님의 신성과 영광, 그리고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이는 성막의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금으로 덮인 널판은 썩어질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입게 되는 구속의 진리를 보여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막의 널판이 금으로 덮여 거룩해졌듯이 우리는 없어질 은이나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죄에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35절.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이 정교하게 짜여졌습니다. 이 휘장은 4가지 색깔 실과 배실로 만들어졌고 그 위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지성소 휘장은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찢어짐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음을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성막의 휘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36절. 조각목으로 내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내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지성소 휘장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 조각목으로 만들어지고 금으로 씌워졌습니다. 기둥의 갈고리는 금, 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은 신성을, 은은 구속을 상징합니다. 금으로 씌워진 기둥과 은 받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구속 사역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임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막의 기둥이 금과 은으로 견고하게 서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복음이 우리의 믿음의 견고한 기둥이 됩니다. 37절.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성막의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위한 휘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지성소 휘장과 동일한 4가지 색깔 실로 수놓아졌지만 그룹들은 수놓지 않았습니다. 성막 문 휘장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길을 상징합니다. 지성소 휘장과 달리 그룹이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렸음을 예표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성막 문 휘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길이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되십니다. 38절.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성막 문을 지탱하는 5 기둥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상징하는 금으로 씌워졌지만 그 기둥들을 받치는 기초인 받침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놋은 종종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놋이라는 기초를 통과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누구도 이 심판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심으로 그 기초가 되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5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성막 문의 놋받침이 심판의 기초를 상징했듯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놋 같은 발은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의와 권능을 나타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막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지어졌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우리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며 각자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성막의 모든 재료와 구조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예표하였듯이 우리들 믿음의 기초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위에 굳건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원한 성전으로 지으시는 구속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출애굽기 36장 말씀을 묵상합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민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브살렐과 오홀리압과 민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리라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10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 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골이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골이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2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 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골이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이 50개를 달고 노탈골이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 들인 수향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으되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되 곧 이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2 받침이 그 2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 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2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2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2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 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되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 금 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네 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에 네 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배, 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 받침은 노시였더라. 오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반응이 큰 힘이 됩니다. 꼭 구독 부탁드려요.